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변화 없는 유대인보다 변화 있는 이방인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학문 중에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바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들. 먼저 사람의 IQ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시겠죠. 하지만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본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하지만 기억력이나 연산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아들러의 인간 이해를 보게 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가 맞습니까? 아니면 변하는 존재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비해서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송탄에 내려와서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 주중에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필사적으로 찾아가서 주차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냥 이 모든 부분들을 그냥 내려놓고 예배 시간이 아닌 이상 거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교회 주변에 주차 금지판을 세워놓고 차량 한 대가 주차해 놓은 차가 빠지게 되면 바로 주차 금지판을 또 세워놓고 이렇게 늦게까지 항상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토요일 밤 늦게까지 자유롭게 주차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모습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심리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심리학의 주장과 같이 잘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신앙적 측면과 같이 잘 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잘 변하지 않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변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은 잘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잘 변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함께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마태복음 15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은 또 한 번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나서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진 칠병이어의 기적 역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5장의 모든 기록은 변화 없는 유대인의 모습과 변화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십니까? 출생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은 이방인이죠. 그러나 지금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영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항상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별다른 변화 없이 살아가는 영적 유대인이기보다 항상 말씀과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항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켜야 할 선도 있지만 무너뜨려야 할 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켜야 할 선도 있지만 무너뜨려야 할 선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올해 장마는 유난히 더 길었고 또 비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오는 그런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정말 처음 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 피해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 유난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보도가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사인가 하면 바로 주요 댐의 현재 수위를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면 댐의 한계 수위가 10m라면 현재 수위는 몇 미터라고 보도를 하면서 한계 수위까지는 몇 미터의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댐의 수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긴장감 있게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한계 수위를 넘게 되면 댐 인근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수문을 항상 열어둘 수도 없는 것은 만약에 수문을 계속 열어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댐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 또 물에 잠기기 때문에 항상 이 댐 관계자들은 그 수위를 잘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지역이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댐의 수위라고 하는 이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지켜야 할 선이 어떤 선입니까? 바로 중앙선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앞에서는 어떤 선을 잘 지켜야 되죠? 정지선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선, 아내는 아내로서의 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선을 지킬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선도 있지만 무너뜨려야 할 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바로 이 선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너뜨린 선은 어떤 선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방인들이 무너뜨렸던 선은 어떤 선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신과 배경의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선이었습니다. 흔히 저희들은 이것을 가리켜 출신의 벽, 지역의 벽 이렇게 사용하죠,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어디였는지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9절을 보시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유대인의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까? 갈릴리 호숫가, 유대인의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까? 정답은 유대인의 땅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온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의 땅에 계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분명 상식 밖의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일부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유대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그 현장에서 기적을 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선을 지키려 노력했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의 선을 무너뜨리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선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선을 무너뜨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을 무너뜨리는 순간 저희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무너뜨려야 할 선은 어떤 선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 무리들과 같이 출신과 신분의 선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권위적인 모습들을 행사하면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들의 모습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권위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낮아짐의 모습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신분의 선, 출신의 그 모든 선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몇 개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숫자의 선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의 선을 그어서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한계의 선들마저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남과 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38선도 하루속히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진영 논리로 양분된 이 사회 안에서의 모든 이 진영의 선들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지키시되 또 우리 삶 속에 무너뜨려야 할 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너져야 할 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저희들은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경계의 선들이 믿음 안에서 과감히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속담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인에는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요. 자리가 매너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입니다.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 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받는 순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능력과 위엄과 또 카리스마가 표출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자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일 먼저 어디로 이사가 합니까? 공동묘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맹자는 공동묘지 옆에 살면서 항상 곡하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시장 옆으로 이사하게 되죠. 이제 맹자는 시장 옆에서 장사하는 소리들만 항상 들으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맹자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사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사합니까?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제서야 맹자는 글 읽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도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생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항상 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모여서 누군가에 대한 항상 뒷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흉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머지않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변화의 주인공인 이방인들이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본문 30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방인 무리들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다고요? 예수님 발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고 다리를 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오는 병자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발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발 앞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발 곁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변화의 은혜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은 마치 요즘은 디지털 세상인데 이 디지털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아날로그적인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인 그 자리, 예수님 곁에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곳에 가면 소망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곁으로 가면 그 권력의 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자리는 저희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오기는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부정적인 변화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발 앞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세상의 자리에 있게 되면 변화는커녕 변질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변화, 복음과 진리와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발 앞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곁에 모여있는 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한 사람을 저희 모두를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시각, 청각, 그리고 체각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각으로 정보를 습득할 때는 주로 그림으로 사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영상과 이미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말이 빠른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리와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겠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소음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외국어에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신의 체각 속에서 그 말들을 일치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스킨십을 좋아하고 상대방과 말을 할 때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각과 청각과 체각 중에서 주로 어떤 감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십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 속에 놓여진 저 빛이 의자에 여러분이 지금 누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바다를 보면서 빛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빛의 의자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느낌, 어떤 느낌이시죠? 만약에 이 코발트색 푸른 바닷물결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분은 주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잔잔한 파도의 소리가 내 영혼을 울리고 갈매기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분은 청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분은 체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체각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물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압도적인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아십니까? 시각과 청각과 체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아십니까? 무려 80%의 사람들이 시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로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독서의 시간을 통해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부정적인 모습들만 유난히 많이 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방인 무리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 무리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봐왔던 것은 다리 저는 병자의 모습, 장애를 가진 연약한 모습, 말 못하는 사람들의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 사회 안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 역시 아프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언제나 패배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던 이방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고통스러운 모습들, 늘 연약한 모습들만 보며 살아오던 이방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시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을 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봐왔던 것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만 봐왔지만 오늘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선한 것을 봐야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선한 것이 잘 보이기보다 어떤 것들이 더 잘 보입니까? 악한 것들이 더 잘 보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선한 장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어떤 미술 작품 전시회에 갔을 때 그 작품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나오기보다 그 작품의 그 작품의 단점을 먼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그 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은 선한 것에 반응하기보다 악하고 약한 것에 먼저 반응하는 그런 습관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먼저 반응하고 약한 것에 반응하고 부정적인 것들에 먼저 반응하게 되면 결코 내 삶 가운데 선한 역사, 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선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가득 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악한 것만 보여지게 되지만 그 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악한 것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선한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선한 것을 더 많이 담으시고 선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선한 변화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이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가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내가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항상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없는 유대인으로 사는 것보다
변화 있는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그 신분은 이방인과 같이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항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지켜야 할 선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무너뜨려야 할 선을 과감하게 무너뜨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신분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스펙과 배경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선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변화 없는 유대인으로 살기보다 변화 있는 이방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항상 변화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과 말과 행동까지도 생각까지도 모두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선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무너뜨려야 할 선들을 무너뜨릴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혹시 세상의 자리는 아닌지 죄악의 자리는 아닌지 절망의 자리는 아닌지 돌아보셔서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보는 습관들을 통해서 항상 선한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는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얼마나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항상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인격과 삶과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도 모두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없는 유대인으로 살기보다 변화 있는 이방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무너뜨려야 할 경계의 모든 선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깊이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선한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영혼들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시일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 한반도 땅을,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그 감염의 위험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적인 시선이 고정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이온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현장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과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자연적인 피해자 재해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도 다 피해간다는 것을 깨달으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들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 없는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보다 변화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힘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하루속히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 없는 유대인으로 살기보다 변화 있는 이방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무너뜨려야 할 선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항상 선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